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지난날에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었죠.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말에 매우 충격을 받게 되죠. 3절에 보니까 형들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형들은 요셉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자들이 바로 형들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팔아넘긴 그 요셉이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형들이 그 요셉 앞에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요셉은 그런 형제들 앞에서 지난 일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비록 나를 노예로 팔았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즉 요셉은 자기가 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넘긴 이 형들 만났을 때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원망뿐만 아니라 한을 품고 그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었기에 그렇습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언제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역시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섭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뜻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잠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 나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늘 요셉처럼 정금과 같이 쓰임받는 때가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조정해 가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100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101번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팔아버렸지만 나는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로지 그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내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남 탓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 탓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굉장히 모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잘 되면 어떻게 하죠? 다들 자기 잘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그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로지 요셉은 자신의 안고 일어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처럼 그는 오로지 꿈의 해석 역시도 누구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내 지식으로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만이 당신이 꿈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4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즉 요셉은 자기는 완전히 낮추고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요셉을 어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였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겸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겸손한 삶을 살으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자신은 빠지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겸손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낮은 자리에 처했을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더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실까요? 바로 그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꾼 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고 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나서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힘이 아니라고요? 내 힘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매우 큰 일을 하고 나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더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울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주의 성실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요셉의 신앙 고백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모든 상황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5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지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은 오로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을 따지고 보면 요셉의 형들은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행한 행동들은 굉장히 악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악한 행동들을 요셉은 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악한 행동, 악함마저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주셨다고요. 그리고는 형들의 그 악한 행동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잘된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에 있었음을 믿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며 이해치 못할 일로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앞에서 당장 털썩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고 악을 손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이렇게 높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쇠, 당신들에게도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삶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피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될 것이고 또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을 믿고 또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다들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처럼 느꼈지만 그 또한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였던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일어났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쇠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음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방황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또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쓰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잠못 이룰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의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고 찾지며 살아가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요셉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크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이르렀든지 간에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악을 손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한숨 쉬고 또 신음할 때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때 악을 손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나중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발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나님 남고 나라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렇지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물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시합니다. 주님, 애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주를 드립니다. 또 큰 축복을 드립니다. 또 군에서 휴가를 받고서 우리 태영이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이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무엇을 계획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태영이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 군 복무까지도 안전하게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돌아와서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올해 표어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항상 주를 향한 소망을 품으시고 그 주님을 더욱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이기정 장로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준비하고요. 삼지 이현재 학생이 그 편지를 준비했잖아요. 낭독 해주시죠. 말도 잘 듣지 않고 괜한 고집을 피우는 학생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으셨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는 학생들이 야속하게 듣게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지 않는 학생들로 인해 혹은 자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자격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사역과 교사의 자리를 계속 감당해야 하느라 고민하는 주의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사랑합니다. 외도를 못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의 올레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시상이 5째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성경 체크 잘 하셔서 시상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나오신 분들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 28장 13절이었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번 더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번 더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부르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귀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요셉처럼 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희 집사님, 박대 목사님, 인사드리기 바랍니다.